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에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이팟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대나팔 불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치고 잔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한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고 이제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교황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신문의 칼럼에 게재된 글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충고 메시지 3통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아버지, 젊은 아이들을 만날 때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이랍니다. 처녀애들이 짧은 바지를 입든 말든 아무 소리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간 자칫 성희롱범으로 몰립니다. 눈 감고 사세요. 아버지는 못 참는 성격이라 심히 걱정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운다고 아버지 식대로 야 이놈들아 버릇없이 어디서 담배 피워? 라고 호통치지 마세요. 그랬다간 자칫 동네망신 당합니다. 뭔데? 당신이 뭔데? 라고 대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의 준다고 때리면 아버지가 폭행범으로 몰립니다. 아버지 때문에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생각하신 대로 살다간 망신만 당합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남장을 해서 돌아다니든 이제 모두 제 멋에 사는 세상이랍니다. 제발 동네 처녀 총각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결혼 못한 것이 독이 올라 있답니다. 잘못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세다 말세. 참 우습고 슬픈 현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과 윤리마저 통하지 않고 갈수록 각박하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스승과 제자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영달을 위해서는 이웃을 함부로 무시하고 해치는 참담하고 슬픈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하고 난감한 일들은 우리 사회와 세상의 이곳 저곳에 스멀스멀 스며들면서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래도 이 사회가 우리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도 시대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지금처럼 슬프고 참담한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다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저런 불신앙과 부조리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듣고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대한 온갖 비난과 악행을 반복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저번 주에 들은 복음 내용이지만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성전을 어저씨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를 꾸짖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물론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복음에서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뭔데 근본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반발했을 겁니다. 여기다 오늘 복음에 나오듯 탐욕과 유선으로 마음의 성전을 채우고 살면서도 화려하게 치장된 지상 성전에 감탄하며 살 뿐입니다. 이런 그들의 위선 내지는 이 형식주의, 이 끝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 했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말세다 말세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한순간에 푸념과 같은 하소연을 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거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이 어떠냐면 이 사방을 금으로 도금했다고 합니다. 성전의 벽이라든지 사방을 금으로 도금해서
사람들이 멀리서 그 성전을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바라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그 못마저 모두 금못을 박을 정도로 화려하게 무려 83년 동안 걸쳐가지고 재건축을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제 그만 무질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치고 주님께 돌아와 그분께 의탁하면서 제대로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마음의 성전을 쌓으면서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때 우리는 오늘 말라키 예언자가 말씀처럼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를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지역하면, 그렇게 살면 의로움의 태양이 치유의 빛으로 내리쬐리라, 이런 말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의로움으로 온전히 치유해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쌓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단단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큰 횃불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밝게 주는데,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 어떤 한 형제가 한 조그마한 관심과 그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밝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네, 근본 한 주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러한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